안녕하십니까. 금빛 청소년부 성경스토리 창세기 이야기 10번째 야곱 같은 사람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함께 또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창세기 28장부터 36장까지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저와 함께 두 장을 읽고 그 위의 장은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읽으시고 오늘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족장의 얘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세 번째 창세기 28장과 29장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넌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하지 아니하는 바래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돕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 전체 스토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책에서 스토리보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가를 할 때는요. 야곱의 인생의 전체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란성 쌍둥이죠. 이 야곱에 대한 스토리를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리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장자 명분을 판 그 사건. 물론 야곱은 아니죠. 에서죠. 에서가 너무나도 배가 사냥하라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죠. 집에 들어보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 죽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죽였어요? 아니,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까짓 것 장자 명분이 뭐야? 지금 내가 배고픈데 장자 명분을 주고 죽을 먹죠. 여러 가지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들이 있지만 이런
야곱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다룰 때 첫 번째, 이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이 사건 하나, 그리고 이제 스토리 두 번째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건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죽을 때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을 전혀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삭은. 그래서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내게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럼 내가 내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누구죠? 야곱을 사랑한 엄마 리브가, 참 그 아들을 사랑한 그 어미의 마음. 그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별미를 만들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방금 읽었듯이 에서는 털이 많죠. 저는 털이 없지만요. 털이 많고, 에서는 어땠다? 야곱은 어땠다? 예, 털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에서처럼 털을 붙입니다. 이삭은 눈이 멀어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축복을 마음껏 해주죠. 그러고 나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상황 종료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맞죠? 하지만 그가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을 통해서 에서는 이제 야곱을 미워하는데, 어떻게까지 미워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 죄의 무서움. 자기의 한 친구 아니죠. 동생이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죄의 무서움. 이 얘기를 듣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를 하죠. 며칠만 좀 숨어 지냈다 와라. 성경에도 며칠만이죠. 누구에게? 그의 삼촌 라반에게.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리브가가 며칠만 있으면 될 거다. 며칠만 다녀와라.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며칠이든가요?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야곱에 대한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스토리,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베델 사건입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길이 멀죠. 길이 멀다 보니까 피곤하겠죠. 잠을 잡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죠. 꿈속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꿈에서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네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꿈을 깨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한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원이죠? 이 서원도 세 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벳엘이죠. 벳엘. 이전에는 루스라고 불렀죠. 그리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나타나 있는 11조에 대한 부분,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11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와 있는 야곱의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토리는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참 재미난 스토리죠. 재미난 스토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스토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 단순하게 며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무려 몇 년입니까? 무려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참 재미난 부분이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아와 하나는 라헬이 있었죠.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리따운 여자. 참 남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아리따운 여자를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레아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왜 삼촌 나를 속였습니까? 라반은 그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네가 라헬을 가지고 해서 또 7년을 일해. 우리 문화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이 없어. 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속였다는 거죠. 야곱이 참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7년을 섬기게 됩니다. 총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섬기게 되고, 또 가축을 위해서 6년 동안 섬기게 되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그보다 더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재미난 부분이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족보.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스토리입니다. 이제 야복 나루토 사건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좀 웃기는 장면이지만은 대뜸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와 씨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좀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웃긴데요.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 천사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기가 끝나지 않자 날이 이제 밝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가야 되는데 계속 야곱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야곱 같은 사람, 속고 속기는 그런 인생이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속지도 말아야 되고 또 남을 또 해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이런 어떤 이런 교훈적인 얘기보다 이런 약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원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얘기는 참 재밌어요. 맞죠? 참 재밌고, 그런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게 되고, 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사실, 이 구속사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이 야곱의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이 야곱의 이런 어떤 연약함, 우리가 어떤 교훈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구속사적인 그런 스토리로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난 부분, 우리 아이들에게 야곱의 한 5가지, 제가 말했던 5가지 정도의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야곱 같은 인생, 쏟고 쏟기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경건한 자로서 쏟기는 인생, 또 남을 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